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기대하셨고 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또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지식이 있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힘을 이루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탁월한 지식인들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들을 이뤄낸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선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그것조차도 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발명한 아주 좋은 그 발명품들이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악용해서 범죄에 사용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이루는 결과는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명주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으면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범죄나 모든 어려움들이 점점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참 사람들은 그래요. 똑똑해지니까 범죄도 점점 지능 범죄로 둔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결국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기도의 자리에서 역사가 바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홍해라는 큰 장벽을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적어서 또는 숫자가 많아서 홍해가 갈라지거나 또 갈라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봤고요. 여리고 성의 전투도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는 상관이 없었고 사람들의 잘 갖춰진 무장으로 그리고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냄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소망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드디어 다 지어졌고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장이었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제 그 모두를 대표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높은 단 위에 올라가서 회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어떨까? 근데 이건 너무 기도하는 신용 같고 그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우리와 같은 이 정도의 숫자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요, 무릎을 꿇으면 우리 스스로를 무방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이제 군사 관련된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신 분은 알겠지만 패장이 딱 이렇게 마지막에 처형당한 순간, 그때가 이렇게 무릎을 꿇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칼로 이게 목을 베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스스로를 싸울 수 없는 것, 그리고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것,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상대방 앞에 맡기는 행위가 바로 이 무릎을 꿇는다에 내포된 의미예요. 그래서 왕이 이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기도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물론 기도에 대해서 다루려면요 이렇게 1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5시간 정도는 줄 이어서 우리가 해야지 어느 정도 기도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솔로몬의 보여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크게 4가지 정도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자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기도의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로서 한 2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 시대에, 그래서 우리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바뀌게 된 그 개혁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3가지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었고, 하나는 기도였고, 하나는 성례라고 알려진 성찬과 세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뭐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겠지만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이 3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점점점 무르익어 갈수록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 이 기도함을 통해서 어떤 영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의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기독교의 영성과 가장 부합한 표현은 바로 경건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겸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성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 그 기도의 자세를 볼 텐데요. 자, 우리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아멘. 솔로몬이 미리 노수로 된 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강대상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규빗이 한 요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솔로몬이 탁 올라갔습니다. 회중을 바라보면서 섰어요. 그가 기도할 때 했던, 그가 보였던 자세는 무엇이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탁 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백성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에요. 제가 여기서 무릎을 꿇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무릎 꿇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무릎 꿇는 왕은 패배자고 힘이 없는 왕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위대함을 보여줘야 되니까 왕은 앉아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거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왕이 무능한 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은 단순히 오늘날로 생각해서, 오늘은 우리가 겸손한 왕,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지만요,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거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리더십에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힘이 있는 것, 그게 리더십이었지, 섬김, 낮아짐의 리더십은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었어요. 리더십이라고 불리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백성 앞에 내가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는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그는 백성 앞에는 섰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지만 내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나의 왕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거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무릎 꿇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언제나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 거기서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가 재미가 없고요. 재미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도가 귀찮아요. 기도가 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 그냥 차라리 이 시간에 밖에 가서 일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땀 흘리면 되고 내가 수고하면 다 될 텐데 내가 굳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 그냥 습관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 정도의 기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만 내가 이것은 못하니까 하나님, 요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세요라는 그런 선택적으로 취사하는 기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정한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고, 그 겸손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온전히 성립될 때 비로소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아예 안 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이 정도입니까? 아니죠. 뭐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할 수 있지만요, 그것 말고도 기도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한다라는 것은 다 알잖아요. 거짓말인 거. 왜냐하면 기도는 1시간씩 해야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1분 30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로 가게 되면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면 기도에 관한 책들이 있고 이제 일러스트가 있잖아요. 그림을 보게 되면 꼭 기도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책들 기억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손을요 이렇게 모아,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지 않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딱 무릎 꿇고 옷은 약간 잠옷 같은 거 입고 이렇게 기도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저는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어려운 거더라고요. 요즘에 하려니까 무릎 꿇고 하면 우선 무릎이 아파서 방석 하나 깔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무릎 꿇다가 나중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마 대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도 하고, 손을 다 모아서 우리의 손으로 다른 거 하지 않고 눈을 감아서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는 이 기도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의 눈은 자꾸만 딴 데로 보고 머리도 딴 데 움직이고 손은 습관적으로 내가 아무 생각 없는데 핸드폰 가게 되고 자꾸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향한다라는 온전한 자세가 바로 이렇게 손을 모아서 무릎 꿇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 집에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애기들 잘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좀 눈을 안 감으려고 하니까 눈 이렇게 감아주면 이렇게 막 뜨고 막 이렇게 뿌리치고, 왜 자꾸 눈을 감냐고, 손을 모아도 막 이러다가 이게 장난이 돼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막 딴짓하고. 그래서 참 이 기도의 자세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게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집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무릎 꿇는 기도를 지금 모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무릎을 꿇어야지만 참된 기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진정한 자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아니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손해인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시대와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판단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레 겁을 먹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씨름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보다 힘이 세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도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A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오늘 시대에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부흥은 항상 기도와 함께 했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 두 가지예요, 실제로 말하면. 하지만 말씀 없는 부흥도 없고 말씀만 있는 부흥도 아니고 말씀은 결국 기도로 이어지게 되고 기도함을 통해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엎드릴 때 교회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내가 수고해야지 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릎 꿇는 행위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요식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손 들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런 기도. 오늘날로 보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이 정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다 라고 비춰줄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드러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어디 가서 하라고요? 골방에 가서 하라. 근데 골방이 기도의 자리라 거기서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거기서 골방에 기도하라는 것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집에 가서 내가 또 무릎 꿇고 하겠다, 좋아요. 그것도 하실 수 있으면 대신에 방석 여러 개 놓고 하시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자세가,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기도로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언약을 붙드는 기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14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니, 왜 천지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은 분이셔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백성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사람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는 게 힘든데,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유, 필요 없어. 너희가 나를 섬겨야지. 너희가 나를 높여야지.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해야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대 근동의 조약의 방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명을 건 그런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특별한 일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동물을 각을 떠서 거기다가 놓았더니 하나님이 불이 지나갔어요.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간다는 거, 해체된 동물이 지나가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라는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자신의 생명을 거십니까? 맞지 않잖아요. 조건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고요. 놀랍게도 그 언약을 사람이 어겼는데 그 언약의 책임자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의 값까지 갚으셨어요. 우리가 파기한 언약을, 깨트린 언약의 값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담당하신 분. 그런 신이,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 거 물어줘야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물어줘야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생명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백성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 계십니까? 나는 국적이 이스라엘이다. 없으시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피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피였기 때문에 그 피의 언약은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인정하고 예수의 죽으심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맺어진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언약을 맺으신다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뤄가세요. 그것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같이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죠. 그래서 언약적인 사랑 또는 신실하심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개역 성경은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해서 은혜라는 단어로 오늘 여기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보통은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오늘은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뤄가신다. 언약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왕조를 이루겠다.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제 그 일들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주십시오.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성전이요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인가, 이거는요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그게 우리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의 기도니까 이거는 더 잘 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중직의 기도니까 더 잘 들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여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영성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 나는 우리 종종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 생대님들도 나는 좀 기도빨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돼요. 근데 맞아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기도빨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이 맞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서 그래서 나의 어떤 믿음의 충무와 대단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응당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의 여부가 달려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이 처할 때 기도 응답 안 되구나, 기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또는 감정에 따라서 기복적인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오늘은 막 기도가 될 것 같고, 오늘은 우울하니까 기도가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너무 컨디션이 좋으니까 오늘 기도는 다 될 것 같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 상태 부족해도 괜찮아요. 약속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뭐로 끝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거 빠뜨린다고 해서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그 약속에 그 이름이 보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빠뜨려도 괜찮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안 빠뜨리는 게 맞죠. 그거 빠진다고 이 기도, 목사님 기도 오늘 제대로 안 하셨네,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을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보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필요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겸손한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먼저는 우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낮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시니 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의 삶은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이렇게 살아가면 잘 될까?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까? 우리의 눈으로 삶을 재단하면서 우리가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 것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셨고,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떤든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루실 것이고, 모든 이루어지는 일에, 기도의 응답에는
분명한 뜻이 있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결과를 포함해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영광을 거두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더욱더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른 태도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제가 우리 딸에게 그래 말만 해 아빠가 다 사줄게 하고 했는데 아빠 집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가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아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국한되거나 여기에 안에 속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솔로몬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너무 부족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초월하신 하나님이어서 저 우주 어딘가에 거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못 들으시는가? 그게 아니라 오늘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초월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자리로서 바로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둘 것이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거나 또는 성전에 향하여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야지만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만 바라보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기 뭐 교회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진정한 성전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영을 모시고 거룩한 영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전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더 유익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혼자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한숨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때로는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이끌어줄 때가 저는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시는 분들 통해서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떨 때는요, 모여서 하는 기도보다 여러분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더 필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간구 2가지 정도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새벽에 이어서 나머지를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2가지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세요라는 구체적인 어떤 목적을 갖잖아요. 근데 그게 주로 물질적인 부분이 있고 직장, 건강이라는 어떤 그런 가시적으로 명확한 부분이 많은데, 근데 오늘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보게 되면 그것보다는 솔로몬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죄를 범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제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삶의 어려운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 사업장이 잘 되면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러 올 시간도 없어요. 이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사업장이니까 이거 열심히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사업장이 하나님이 됐어요. 이게 나의 삶의 풍요, 이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여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상화가 된 겁니다. 또 우리 리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 삶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재물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재물이 많아지니까 와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놀러 가기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뭐 이렇게 이건 맞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건강의 복이 안타깝게도 더 많은 죄를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잖아요. 자녀가 우상이 됐어요. 하나님 주신 자녀인데 이 자녀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볼 시간이 없어요. 자녀 키우다 보니까 이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한 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인데 한 번 주신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이거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안타깝게도 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대상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른 기도이고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받은 복만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여러분 소골배 나눌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솔로몬이 구했던 첫 번째 기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그 왕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지금 다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나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그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재물이 있어야 되죠. 왕이 명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왕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장수해야 되잖아요. 왕이 적군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 다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구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요. 이거는 솔로몬의 때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 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 오셔서 우리의 피곤함도 아시고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사실도 아시고요. 우리가 잠을 자야 된다는 사실도 아시고요. 예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아세요.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모든 것까지도 더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놓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찾으라고 하셨어요. 두드리라 하셨어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적극적으로 우리는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할 수 없는 것, 그는 영원히 기도할 수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보장할 수 있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중보자가 필요하니 그분이 바로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머뭇거리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를 보이셨고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머뭇거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솔로몬과 같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